담임 목사님 동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주에는 이제 브라질에 계시다가 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동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설교도 이렇게 하십니다. 자세한 거는 또 광고 시간에 잠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제 5계명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요. 그걸 위해서 먼저 10계명과 함께 전체 하나님 주신 계명과 함께 5계명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천지 만물은 그래서 하나님께 다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인격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거를 그렇게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유의 창조자요, 또 섭리주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하나님의 복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의존된 삶이 인간에게는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도 함께 타락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 신성에 대한 그 의식을 남겨두시고 그래서 인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 사람 간에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도리를 내적인 법으로서 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도덕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자연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도덕법을 의식하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마음의 법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책을 보면 천명의 증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신성에 대한 의식 그리고 마음속의 자연법 또 양심을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인간이 사회 질서를 이루고 또 그걸 유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함께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냉랭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제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제 자율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내적인 그 법을 지키거나 또 그것을 충실히 살기보다는 거기서 좀 멀어지고요. 또 그 법을 자의적으로 왜곡시켜 준수하고 또 그 법이 점점 그 마음속에서 이제 희미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고유한 길, 또 그 진리,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영원히 방황하고 허무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육적으로 살아는 있어도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주셨던 그 법을 이제는 문자로 기록하여서
이제 그 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십계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창조주요 또 구속주이심을 명확하게 계시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전에는 다소 희미하게 알았던 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기록해 주심으로써 그 자기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알면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순종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예배의 규범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십계명은 경건하고 올바른 우리의 삶의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은 바로 이 십계명 준수입니다. 십계명 준수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앞에 우리가 쓸 때는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에 완전히 이르지 못하는, 충실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내가 정죄되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죄를 깨닫고 심판을 경고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십계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 십계명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 자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만 하시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달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바로 우리의 피난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율법을 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렇게 하나님 순종하는데 실패할 때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죄에 대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창세전에 스스로 계신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나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시고 또 평생 그 율법에 순종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으나 그 율법을 준수할 능력이 없어서 사망의 정죄를 받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을 대신 다 준수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죄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 그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인의 자리에 가서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을 다 드려 행하는 것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평생 모두 준수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다 이루신 율법의 모든 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것으로 삼아 주심으로써 이제 신자인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정죄로서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정죄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아직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 자체는 아직도 율법을 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그 율법의 정죄에 대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하여 이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어 그 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율법에 순종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중에 이 제사법을 포함한 모든 의식법은 그 율법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이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이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실 분이 오실 텐데 그것을 이 율법의 의식법들이 다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을 때 그 율법의 의식법이 다 성취되고 그리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법이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으므로 이제 그 구약의 예표들은 기능을 다 했습니다. 그것들은 가리키는 기능인데 가리키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지요. 실체가 오셨으니 우리는 실체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으므로 여전히 구약의 예표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식법은 이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으므로 준수할 규범으로서는 이제 폐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의식법을 준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 중에서 도덕법, 특별히 십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삶의 규범으로서 유효합니다. 물론 주님이 이 십계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규범으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이것을 준수하며 살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러 의롭다 여겨주시며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을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십계명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예배의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규범인 십계명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 생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본성은 아직 거룩하고 완전히 거룩하거나 의롭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순종하되 순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겉으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잘 지킨다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순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그 순종에도 상급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셔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흠이 있고 순전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우리에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잘 순종했다라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의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그 순종을 드렸을 때 그 순종에 대한 상급도 그리스도 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먼저 그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신 구속주라는 사실을 먼저 이렇게 밝히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따르던 바로 이 세상, 마귀, 죄 이런 것을 함의한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이제 그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그 순종의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과 또 합법적인 명령권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분만 변화시키신 거 아니라 실제로 그 신분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며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동시에 그 새 생활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도 은혜로써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십계명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5계명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1에서 4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고 또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듯이 경건의 계명입니다.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준수해야 되는 계명이지요. 사실 십계명이 다 그렇죠. 10가지 계명이. 그러나 특별히 1에서 5계명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또 그분만을 굳게 믿으며 또 그에게만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형상화하여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갈 것이 그 형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이 눈에 보이는 형상에게 돌리지 않도록 형상 자체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엄위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경시하거나 모독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으로써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그리고 오늘 시작시대에는 주일에 육신의 일을 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안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이 이제 5에서 10계명인데 이것은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됩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준수해야 될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이제 5계명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은 문자적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은 좁고 소극적인 해석이고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10계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계명의 수여자이신데 그분 자신이 10계명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실 때 넓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만드신 분이 10계명의 그 의도와 뜻을 아시기 때문에 바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단지 누군가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만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형제에 대한 미움을 없앨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의 본질은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은 즉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제5계명도 넓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좁게는 나의 그 육신의 부모님을 가리키지만, 또 이걸 넓게 해석한다면 바로 나의 윗사람 또는 나의 스승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우리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겠습니다. 나의 윗사람이나 또 권위자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순종하며 그들이 베푼 은혜에 마땅히 감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단위가 아시다시피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배우고 동시에 그것을 우리 사회관계로 넓게 확장하여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돌릴 영예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다라고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공경이고요. 둘째로는 순종이고요. 세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그 부모님을 소중히 모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부모님이 기뻐하신 뜻을 잘 헤아려서 받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부모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려 기억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을 최고의 권위로 둔 상태에서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라. 즉 권위의 질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강조점은 바로 이 전자에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부모님이 순종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 이런 논리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뜻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그러면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크게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권하기 위해서 이 명령에다가 약속을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는 현세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게 준 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분복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수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공경에 대한 지상적인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 공경 없이 또 부모를 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나 자신은 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찌 이 지상에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의 빛을 진 존재입니다. 빚쟁이죠. 자녀들은 빚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평생 갚아가는 일에 수고가 동반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제5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그 공경 가운데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식에게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현세에 이런 복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도 나이도 아직도 어리고 저도 부모님 앞에서 항상 부족한 자녀이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잘 살피면서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다 알게집니다. 부모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혹시 내 마음에 딱 맞지 않더라도 토달지 말고 그 부모님의 중심의 뜻을 헤아리고 헤아려서 소화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간혹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혹 있다면 부모님 앞에서 최소한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서 그 부모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공경이겠습니다. 이러한 부모 사랑의 그 마음, 또 이 실천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모 공경에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부모님 또 더 넓게는 우리가 섬기는 또 윗사람 또는 우리 스승님들 기억하면서 섬기는 그런 은혜 풍성히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이 법이 없으면 이 땅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맹목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 테인데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한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주신 분은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 안에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올려드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또 우리 누리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